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파스코, 즉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기에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바로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그래서 제목을 파스코로 정했는데, 본문은 십자가형의 집행과 십자가상에서의 수욕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드디어 주님이 골고다로 가시자 십자가형이 집행된 것과 그 십자가상에서 수욕을 받으신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멸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 없으면 28장이 없어요. 27장은 고난이에요. 28장은 부활입니다. 고난을 지불하고 난 뒤에 부활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고 멸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산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다면 영혼이, 신앙은 뭘 먹고 사느냐? 고난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사이즈를 넓히려면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신앙을 촉진케 하는 촉진제와 같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멸관을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영광을 받게 하는 고난이라면 할렐루야예요.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예요. 왜냐? 신앙은 고난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정화가 되어 인격이, 여러분, 우리의 영은 피로 씻어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씻고 난 이후에 고난을 받을 때 정화가 되어 인격이,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만져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봐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였었구나 하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 약 270사건인데 그중 약 3분의 1인 91건이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4건이 고난주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난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주 예수는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려면 자기 형틀을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본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는 로마 군인들이 온갖 조롱을 받으신 후 다시 옷이 입혀진 상태에서 자신이 못 박힘을 당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예나 그리고 반역자에게 시행이 됐어요. 십자가 처형이. 그 십자가 처형은 전시 효과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로마는 강도와 범죄자들까지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범죄 방지와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길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서 시행하였으며, 또한 죄수로 하여 십자가를 매게 가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전시 효과를 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인격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에 먼저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에 자범죄, 이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로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서 물 같은 말씀으로 씻으라고, 깨끗하게 씻으라고, 인격을. 그래서 주님이 물세례를 미리 우리보다 먼저 받아주셨어요. 아멘. 이를 이름하여 대리적 세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는 이미 달라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올라오셨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원래 물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조금 들어갔다가 꼬글꼬글꼬글꼬글 한 4초 5초 있다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근데 주님은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나왔다.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디스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과 주님과는 전혀 다르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물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나오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상급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같이 주님은 인격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는 이미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된 대로, 거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신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말씀해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보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형을 갑자기 받은 것도 아니며 이미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신약에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주님이 오신다. 구약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주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오신 그대로 승천하신다.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분을 오시기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되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오늘 또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는 가시로 찔리어 피를 흘리셨고 하천가에서 자라는 단단한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그러니 정신적, 육체적 모멸감은 어떠하셨겠는가? 그분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같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형용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감당치 못할 수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 보세요. 우리는 폭발해버리죠. 주님은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모독을 나 때문에 당하셨다.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나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에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 형태를 지어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레네는 퀴레나이오스라는 말로 당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한 성읍의 명칭으로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잖아요. 당시 이곳은 애굽의 통치자였던 프톨레미에 의하여 이주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에 살던 디아스포라였으며 그는 구레네에서부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아주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 가정도 주님께 맡기고 산업도 주께 맡기고 논밭도 주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올라오는 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맡기고 나오십시오. 다 맡기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라까지라도 맡긴 자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도 다 맡기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세요. 안 맡기면 책임을 져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 우연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었으며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그의 가족이 복을 받는 케이스가 되었다예요. 아멘. 그의 아들은 알렉산더 누포였다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고 주의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누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게 돌아올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동역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시몬의 11대 손자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로 그는 기독교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보상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세요. 인내하며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슬로 자식도, 후대도, 나도, 남편도 다 축복의 사슬로 하나님이 묶어주시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간밤에 신문하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쳤고, 또한 새벽에는 채찍으로 맞는 등 온갖 순환을 당해 기력을 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어하자 로마 정부의 직권으로 길가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그 한 사람을 차출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 후 그의 가족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상황이나 타의에 의해서라도 예수를 한 번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면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도 이 같은 복을 주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사슬로 다 연결해 주세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두 개의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골고다와 해골. 몇 절에 나오죠? 33절에 보면 골고다와 해골이라고 두 개의 장소로 나오는데, 왜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하느냐면 이는 그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또한 그 산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쓸개가 포도주에 오래도록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한 것입니다. 당시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로 되어 있는데, 몰약도 동일한 쓴맛과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대로, 거기 어떤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주는 신포도주 또는 포도주를 발효하여 만든 식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에게 준 쓸개탄 포도주는 맛이 쓰기도 하지만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예수께 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혀끝으로 맛보신 다음에 그것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즉, 큰 못에 박힌 발과 손에 오는 고통, 그리고 깊이 박힌 가시, 멸관으로 인해 전달되는 찢어질 듯한 머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데 그 포도주가 도움이 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으나 마시지 않으셨던 것은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친히 이것을 다 겪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사건은 완전하다, 완전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친히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본절에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에다 언더라를 치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미완료 과거형으로 그 당시 예수에게 마시우려는 사람들과 원치 않으시는 예수 사이에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님이 유혹에 안 넘어가셨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마시세요. 마세요. 마시세요. 주님은 안 마셔. 아니 마시라니까요. 안 마셔. 마시라니까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돼. 신앙은 결심과 함께 간다. 신앙은 결단과 함께 간다. 유혹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유혹 뒤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신앙의 3단계,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아비 같은 신앙, 완숙성, 그리고 청년 같은 신앙, 용맹성. 청년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성, 청년 같은 신앙을 갖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신앙을 가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시험에는 합격하시고 시련은 인내하시며 유혹은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는데 35절이죠. 원문에는 그 옷이 복수로 되어 있어서 예수가 입고 있던 옷이 2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눈 옷들이 2벌 이상이었던 것인데 1차적으로는 겉옷을 가리키나 신발이나 허리띠 등 몸에 걸치는 일체의 모든 것도 가리키므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옷들과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제비뽑아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군사들이 각각 4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으며 나중에 속옷은 제비뽑아 가졌다고 했는데 이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요 말씀이 여기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다고 3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십자가행의 특성상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의 추종자들이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 희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 죄패는 머리에 접촉된 부분이 아니라 접촉되지 않은 더 높은 것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이 말이 히브리어,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 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세 나라 말로 예수의 죄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를 더욱 조롱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이러한 죄패를 붙였지만 은연중 그들은 예수의 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요. 그 당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각각 종교,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어가 아니고 히브리나 로마나 헬라는 각각 종교,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세 나라 말로 기록한 것은 예수야말로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전인적 삶에 있어서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유대의 왕이라는 죄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아멘.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고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도 둘은 바라바의 일당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질 정도의 아주 극악한 폭력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주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그들과 같이 취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깔보고는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을 자랑하고 사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린 만큼 내가 높아져요. 그분을 자랑해 드린 만큼 나에게도 자랑거리가 그만큼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극악한 폭력자들과 같이 주님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하여 같이 계셨는데, 이도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예수 이야기, 신약에도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빼놓고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세 번째, 지나가는 무리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39절에 그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머리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머리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로 아뢰세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께서는 당시 처형을 지켜보며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 정신적으로나 크나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이에요. 시편 109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빼놓으면 마태복음이 잘 풀어지지를 않아요. 답이 그쪽에 많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핵심적인 답이 말이에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모욕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서, 이것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서 그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향해 계속하여 욕하고 계속하여 모욕적 언사를 퍼붓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참았겠어요? 손만 튕겨도요, 천사가 몇천 명이 그냥 달려와. 손만 튀겨도. 주님은 꼭 참으셨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 참음, 목마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기적을 동반해요. 인내 뒤에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내는 농부의 개념을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인내라는 단계를 겪으면서 어떤 결실을 얻어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인내와 인격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격은 뭐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고, 인내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부여잡고 반드시 주님이 된다 하면 된다라고 믿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인내예요. 아멘.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40절에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전을 헐고 있는 자여 그리고 너 3일 안에 다시 세우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주님은 자기의 육체를 마음의 성전으로 말씀하셨으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으로 알아들었다. 귀가 막혀버렸어요. 마음이 닫혀버렸고. 여러분, 구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히에론.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성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신약의 나오스. 나오스인데 여러분 안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하시기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철저히 관리하랍니다. 아멘. 매니지먼트가 되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철저히 내면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이 필요한 것은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이 제공이 된 거라고. 아무리 공간이 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면 유형적인 히에론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성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먼지나면 말씀에 털이라도 털어버리고, 이끼가 끼면 말씀이라는 물로 닦아버리고, 항상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육체적 성전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만 후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재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것도 싸가지가 바가지식으로 명령적으로. 주님에게 명령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싸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 4가지를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인, 의, 예, 지. 이걸 4가지. 어지린자, 오르르이자, 예도예자, 지혜, 지자. 인, 의, 예, 지. 이 4가지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인, 의, 예, 지.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4가지를, 4가지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주님한테 명령을 해요. 이런 조롱하면서 주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구원자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것이었다고 20장 28절에.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버린다면 사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무지와 타락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인간들은 지금 조롱하는 말로 예수께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뭐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넘겼던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부추기기 위해 공명신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태 4장 1절 11절에서 거기 보면 그들은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말을 덧붙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고 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뭐라고 했죠? 뛰어내리라,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추김은 일찍이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네스티오 단식을 하신 직후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데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마귀는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직전에도 이 공명심을 이용하여 그의 사역을 좌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가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40일을 단식하고 난 이후에 식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 보세요. 돌들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라?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니까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놈들아, 사람이 말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만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단호하게 주님이 거절해버렸잖아요. 대처 능력이 뛰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12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영적인 교감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분이므로 말씀의 묵상력이 뛰어났던 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사탄을 그대로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탄이 뭐 갖고 덤벼요? 말씀 갖고 덤비잖아요. 시편 91편 가지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보다 사탄보다 더 말씀이 뛰어난 분이므로 말씀으로 물리쳐요. 아멘. 이렇게 사탄은 예수의 공명심을 집어넣어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1절로 42절에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한 패거리가 돼갖고 희롱을 하면서 거기다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희롱의 집단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에 가면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다고. 심지어 강도들조차도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로부터 또한 무리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이없게도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강도들에게조차도 욕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부류가 욕을 했던 거예요. 주님에게.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 보면 두 강도 모두 예수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욕하였다고 거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를 꾸진 것으로 되어 있죠. 이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한 강도는 돌이켜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고. 살자는 살아요. 우리는 살자입니다. 살자는 살아요. 한 강도가 회개한 것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하지요?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해달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울이 언제 깨져나가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자리에 주여, 주님한테 배워갖고 스데반이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까지 돌이 날라와서 지금 피가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 광경을 사울이 보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은 위대하구나. 유대교와 전혀 다른 면이 그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위대하다.
어찌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노? 여기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 강도가. 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를 않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함께 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절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례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갑자기 그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도 축복을 받기까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부모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로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십자가 되는 것은 눈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이 뭐로 바뀌냐? 기쁨으로 바뀌어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아리 법칙을 알고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저 소래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야호 그래 보십시오. 돌아와 안 돌아와? 좀 있다가 그대로 돌아와요. 신앙생활은 메아리 법칙. 아멘. 심은 대로예요. 뿌린 대로예요. 행한 대로 거두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탄이 주는 고난은 우린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본을 받아서 본을 남기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분이 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남겨주신 인내, 고난 이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고난을 먹어야 합니다. 달게 먹고 소화해서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